로마서 29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연합의 영적 하모니, 교회 연합의 영적 하모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당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1절, 좀 긴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긴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제자들, 곧 신자들,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이를 가르쳐 교회라고 부르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교회의 머리로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지속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한 번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순간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를 볼 때 교회는 언제나 원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하나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사도는 이를 위하여 본문에서 두 가지 방식을 가르칩니다. 첫째,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 마음,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호모디마돈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같은 마음을 가진 또는 만장일치로라는 의미죠. 또한 한 입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엔헤니스토마티인데 그 뜻은 한 목소리란 뜻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교회는 일치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교회에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됨, 또한 그 믿음의 고백에 있어서도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달리 말해서 같은 믿음,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내용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주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더욱이 이런 말씀에 모든 논란을 종결짓는 말씀도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환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군가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셋이 아닌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셋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어오죠. 분명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분을 언급했잖아요. 네, 여러분의 질문은 맞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언급했죠. 모두 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자신의 간에서는 모두 다 하나님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자신에 관하여는 모두 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자 아들의 영이신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진술할 수 있어요. 신적 본질을 따라서는 한 분입니다. 그러나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질서에 속한 방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질서에 속한 영적인 방식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적 질서의 방식을 우리의 두 눈으로 관찰할 수 없기에 신적 질서에 속한 영적 방식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과학적 방식을 총동원한다 해도 신적 질서에 속한 영적인 방식에 관한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피조물의 질서 방식이 존재하듯이 신적 질서 방식 또한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신적 방식에 관한 것은 오직 계시된 방식 곧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을 수납하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성경에 계시된 신적 방식을 수납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기뜸해 드립니다. 죽으면 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알게 되죠. 아, 말로만 듣던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죽으면 신속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적 질서에 속한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될 테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절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신적 본질을 따라서는 한 분이시며 위격을 따라서는 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조금 더 현대적으로 환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영원한 사랑의 위격적 연합을 통해
영원한 한 신성 안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합니다. 이로 인하여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은 자신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시되 서로에 대하여는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을 한 목소리 내매 있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일치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일치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치된 신앙 고백이 교회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고백의 원칙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그 안에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우리의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한원하면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매 주일마다 주문을 외우듯이, 주문을 내뱉듯이 무성의하게 사도신경을 내뱉지 마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려 하나님을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참 쉽죠. 두 번째, 교회는 서로 받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본문에서 서로 받으라라는 말을 주목해 보셔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문구는 프로슬람 바네스테 알로스입니다. 이는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서로를 받아들여라. 너희는 서로를 수납하라. 너희는 서로를 수납하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받으셨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9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나요? 바로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 아버지의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아버지가 택하신 그들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수납했다. 그런 말이죠. 아무런 조건 없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수납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관찰해 볼 때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배운 사람들입니까? 점잖은 사람들입니까? 고상한 사람들입니까?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모두가 한결같이 부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왕따 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놀렸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받으셨대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들을 수납했대요. 그러나 그랬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왕처럼 잘 모셨나요?
생명의 은인처럼 평생 잘 간직했습니까? 아니죠. 위기가 오자 예수님을 혼자 버려두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도망치고 원망하고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님 팔아서 하나님 팔아서 가롯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을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곤란한 일 당하면 위기 모면해 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대요. 수납하셨대요. 또한 우리 주님은 조용히 찾아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못난 모습 그대로 받으셨어요.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받은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내가 너를 받은 것 같이 너도 너의 형제를, 너의 자매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 이것은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교회의 다양한 지체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입니다.